그 다음에 이제 이 사성제를 중심에 놓고 경전에 보면은 뭐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잘 모르겠는 내용들이 이제 종종 나와요. 뭐 사성제를 관통했다 이렇게도 나오고, 사성제를 완전히 알았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건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 관통한다, 있는 그대로 완전히 안다, 뭐 이렇게들 이제 설명돼 나오는데 이게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그냥 모르는 상태로 넘어오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저도 수업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아주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죠? 불자의 삶 3단계 이랬는데 이게 이상하네. 왜 전기가 꺼졌지? 이제 밝아지네. 이게 뭔가 문제 때문에 여기가 스위치가 꺼졌나 봐요. 저기 뭐 자동적으로 꺼졌나 본데. 저기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눌리기를 뭐 좀 잘못 누른다거나.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 캠코더가 이제 화면이 밝아졌어요. 뭐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는 계속 자체 배터리로 착용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체도 있는가요? 내장된 배터리가? 예, 배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아까 제가 화면이 갑자기 좀 흐려졌다고 막 이래 갔었잖아요. 원인이 있었네. 저기 있잖아요.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 땡꿀도 연기 나요. 뭐 조금 이따 이제 컴퓨터가 켜지면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겠지만, 그 기역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위에 보면은 제목에 기역경 A3의 10이 되어 있잖아요. 이 경전에 보면 뭐 인도 시대 얘기니, 부처님 당시의 인도니까 이제 끄샤트리아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이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아야 할 자리가 3군데가 있다라고 나와요. 이제 컴퓨터 살아났네. 요걸 경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역경, 비구들이여 관종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은 3가지 장소를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억할 것이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관종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이 태어난 곳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관종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이 기억할 첫 번째 장소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관종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끄샤트리아 왕이 된 곳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관종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이 기억할 두 번째 장소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관종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가 된 곳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관종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이 기억할 세 번째 장소이다. 비구들이여 관종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은 이러한 3가지 장소를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억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왕이 있는데 왕이 평생 동안에 가장 중요시해서 기억할 자리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태어난 자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으로 즉위한 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이제 각각의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패권 다툼을 하잖아요. 이 패권 다툼에서 지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왕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일정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그때가 사실은 왕으로서의 그 제대로 의미를 갖춘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뭐 이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왕은 평생 요 세 군데 태어난 곳, 왕이 된 곳, 전쟁에 승리해서 패권을 차지한 요 세 군데는 잊어먹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요런 비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맥의 자리, 요걸 놓고 비유가 이어져서 나와요. 비구들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도 세 가지 장소를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억할 것이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요, 비구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수하고 집을 나와 출가한 곳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비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첫 번째 장소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 곳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두 번째 장소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기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곳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세 번째 장소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도 이러한 세 번째 장소를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억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요 얘기는 왕의 입장에서는 태어나고 왕이 되고 패권을 차지한 요 세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면, 비구한테는 출가한 날, 출가한 곳 이래 됐죠. 출가한 곳. 그리고 두 번째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안 곳 이랬어요. 우리가 오늘 고진멸도 사성제 요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건데,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안 곳 이랬고, 세 번째가 심해탈 해탈 이래가지고 하여간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알고 실현하여 부족하여 머무는 것 이랬는데, 요 얘기는 그냥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세계에 견주어 가지고 왕은 탄생, 즉위, 전쟁에서 승리 이렇게 할까요? 패권을 차지한 이랬거든요. 비구는 비구에게도 세 가지로 그 비구의 삶을 규정할 만한, 그러니까 세 가지 중심되는 어떤 구분 자리가 있다 하고는 출가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성제를 꿰뚫음 이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번뇌의 반, 심해탈 해탈이니까 이건 아라한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볼 때 사실은 사성제를 꿰뚫었다라고 하는 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요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해탈 해탈 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왕이 전쟁의 승리에서 패권을 차지했다, 완전한 승리를 했다 하는 거하고, 비구가 출가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아라한이 됨으로써 승리자가 되었다, 완성했다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중간에 왕이 즉위한 자리하고 사성제를 꿰뚫은 자리하고를 대비를 했는데, 저게 사성제를 꿰뚫었다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부분은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또 비슷한 경전이 하나 더 있어요. 크게 도움변경해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 24번째 경,
크게 도움된 경우. 비구들이여 세 부류의 사람은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할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에게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보다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에게 입은 은혜는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구안을 위한 음식과 다른 필수품을 공양한다 하더라도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인생에서 세 지점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표현이 달랐죠.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참 큰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똑같이 세 단계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불법성 삼보의 비위. 대원고부님 때문에 옆에 누군가가 삼보에 비위했다라고 하면 대원고부님은 참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삼보에 비위하는 것으로 하나의 맥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사성제를 꿰뚫어 똑같이 나왔고 세 번째 아라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왕의 경우와 비구의 경우 그리고 여기서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삼보기는 비구도 삼보에 귀의하는 거고 출가 마찬가지죠. 제가 제자도 삼보에 귀의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비구를 이렇게 빼놨다 그러면 여기를 제가 제자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왕의 경우에 비유해가지고 불자에게는 비구로 보면은 출가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성자를 꿰뚫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라함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제가 제자에게는 삼보에 귀의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사성제를 꿰뚫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아라함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요게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을 이제 하나 경에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그림을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요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취합돼가지고 사성제를 중심에 둘 때 어떻게 우리 공부의 단계를 예를 들어서 여기 출가하고 사성자를 꿰뚫고 아라한이 되고 요렇게 삶을 세 단계로 딱 구분지어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이런 무지하게 많은 경전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자, 요 그림 중에 이제 중간 라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테두리 쳐놓은데, 구체적인 경전 근거는 뒤에 좀 필요할 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로는 삼보에 귀의한다.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 이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성제를 꿰뚫는다. 사성제를 꿰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냐? 라고 보니까 요것이 예리유자가 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삽상팔배로 말할 때 이건 예리유자, 수다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 일례자, 불환자를 거쳐서 아라한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괴로움의 소멸로 향해서 가는 요 길에서는 첫 번째 단락은 출가하는 것이다. 일단 비구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출가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예리유자가 되는 거. 예리유자가 되는 요 자리가 하나의 중요한 맥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뒤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전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성제를 꿰뚫었다라는 요 말이 어떻게 다른 단어들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예리유자까지로 오느냐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이제 예리유자 된 밑에 보면은 이제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참 많이 나타나요. 참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 요 카페에 견해를 부족한 사람을 경전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전 오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예리유자 수다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예리유자, 수다원 이렇게 말할 때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가 수다원이 되려면 10가지 족쇄 중에서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치 세 가지를 완전히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예리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축생, 악귀라고 하는 사막취에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잖아요. 이거 아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리유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최대 7번만 태어나면 돼요. 7번 더 태어나기 이전에 공부가 아라한을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리유자를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신견, 의심, 계금치 세 가지를 끊었다라는 데 더해가지고 삼악취에 떨어지게 하는 욕심과 성냄을 끊었다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요거에서 이제 헷갈린 거라. 그러니까 유신견, 의심, 계금치라는 세 가지 족쇄를 끊으면 예리유자가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욕심과 성냄을 일부분 끊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예리유자에서 일례자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 어딘가 보다. 요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이거 말에서 본 거라. 이게요, 사막취,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귀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탐진치를 다 끊어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욕심이 과해가지고 지옥으로 갈 행위는 안 하는 거잖아요. 욕심이 과해서 지옥으로 갈 행위를 했는데도 예리유자이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예리유자는 욕심이 과해서 지옥에 갈 그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취에 떨어지게 하는 욕심과 성냄을 끊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도로 사막취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 예리유자를 추가적으로 설명한 거에 불과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딱 찾아내고 나니까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예리유자와 일례자의 중간 단계를 말한 게 아니라 예리유자구나 도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진리상류따나 뭐 견해상류따나 이런 몇 개의 쌍류따에서
또 여기에서 지금 사성제를 꿰뚫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사성제를 꿰뚫음이라는 말과 다르게 사성제를 관통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사성제를 관통했다. 사성제를 관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가지고는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에 많은 경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요. 예를 들자면 또 견해상류따, 관통상류따 이런 다른 상류따에 있는 경전들에 보면 예류자이고 예류자이면서 관통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예류자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래 해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기를 사성제를 관통했다라고 하는 말도 예류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면은 또 유사한 거로 저기 저 말 있죠. 처음에 부처님이 5비구한테 가서 초전법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제 독경하는 거지만은 그 5비구를 상대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고 이 사성제를 3전 12행 해가지고 뭐 3단계를 이렇게 더 심화돼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를 그러니까 3전 12행까지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꼰단냐, 교진녀. 그러니까 꼰단냐 비구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깨달았다 하고 법안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상태가 뭐냐 하면 결국은 모인 것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해가지고 무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제가 카페에 좀 몇 가지 설명한 게 있지만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류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견해를 부족했거나 사성제를 관통했거나 법안이 열렸거나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예류자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괴로움의 끝에 갔다. 그리고 이 똑같은 사성제를 놓고 사성제를 관통했다라는 표현 대신에 사성제를 완전히 깨달았다. 완전히 알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다른 경전들이죠. 그러면 보면은 그 경전들 사성제의 완전한 깨달음, 완전히 알았다. 이런 부분들은 아라한을 성취한 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좀 더 근거를 확실히 해보자라고 찾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 법이라는 것이요. 법이 실상에 의하면 열반 한 가지인 무위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상랑 무아의 특성을 가지죠. 그리고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연기해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요 무위와 유위의 실상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연기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유위법의 실상을 보면서 살지 못하고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산다. 이렇게 이제 법에 대한 그렇게 놓고는 오해의 상태에서 연기 무상고 무아를 보는 유위법의 실상을 보는 단계까지를 하나의 단계로 보았고 그 다음에 실상을 보았는데 보고 나니까 유위법이라는 것이 무상고 무아 괴로운 특성을 가지는 존재구나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래서 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추가적인 노력이 가해지니까 무위, 열반, 상랑, 무아 이래서 행복의 상태로 나아갔잖아요. 요렇게 그 법이 상나가정이라는 오해의 상태하고 유위법의 실상인 연기, 무상고, 무아를 확실히 아는 상태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확실히 앓은 상태에서 고를 락으로 바꾼 무위법의 실현, 요렇게 세 단계로 구성된 요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생즉위 전쟁의 승리, 출가 사성제를 꿰뚫어 아라한, 요렇게 세 단계로 보는 거하고 똑같이 일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법이라는 거, 법의 실상이 이렇게 유위, 무위, 그리고 실상을 보지 못하는 오해, 세 단계로 부처님 가르침이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첫 번째 가르침,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두 단계 가르침, 요렇게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견해를 부족한 사람, 사성제의 관통, 법안이 열림, 요런 내용들이 참으로 유의법의 실상을 알았다. 그 상태로서 예류자가 된 거다. 요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법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니까 이렇게 그 견해를 부족한 거, 견해를 부족한 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를 갖고 있다가 유의법의 실상인 연기, 무상고 무화의 견해를 가지면 견해를 부족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하자가 없죠. 그리고 사성제를 관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고진멸도를 바르게 보니까 뭐예요? 아까 그랬지만 가운데 중인 탐진치, 요 탐진치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흑산야에서 생겨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보니까 사성제를 관통한다는 것이 이렇게 유의법의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유의법의 실상을 분명히 알아서 예류자가 되는 것이구나. 1단계의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성제의 3전 12행으로 설법되었을 때 꼰단야 존자가 법안이 열렸다. 요거 이제 안야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죠. 현재까지는 상라가정이라는 법을 바로 보지 못하는 오해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3전 12행으로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로구나 라고 존재의 실상을, 법의 실상을 보았다. 요거 법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지는 거. 그래가지고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될 거예요. 자, 요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보자면 가운데 거 법의 실상을 알고 보면서 유의법의 실상을 분명히 연기에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것, 요것이 예류자가 되는 것이고 견해를 부족한 사람인 것이고 이것이 사성제를 관통한 것이고. 그래서 관통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이래 돼요. 요 이제 사성제를 꿰뚫어 이럴 때는 빠자나띠라는 단어를 쓰고요. 사성제를 관통했다라고 할 때는 아비사마야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 그래 적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 열렸다. 짝구, 담마 짝구 이렇게 돼요. 법안이 열렸다 이랬을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안내하시라는 이제 단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아야교신녀 또는 안내하 꼰단냐 이러는데 정확하게 경전으로는 안내하 꼰단냐가 아니라 안내하시 꼰단냐예요. 그 경전에 딱 나타나는 표현은 안내하시 꼰단냐. 안나씨? 예, 여기 이제 적어드린 게 있죠. 어디? 그 법안이 열림에서 가로로 안내하시. 예. 안나씨. 요 안내하시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지금 오늘 공부가 이 깨달음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견해를 바르게 하면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견해를 바르게 했다, 정견을 가졌다 이런 거, 견해를 부족한 거고 사성제를 관통한 거고 법안이 열려서 안내하시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 유의법의 실상을 알았다, 보았다, 유의법의 실상을 체득했다, 요렇게 되는 거.
요 상태지 이게 깨달음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쯤 한번 이제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하여간 요렇게 법의 세 단계에서 유의법의 실상을 아는 요 상태가 예류자가 되는 거, 견해를 부족한 사람, 사성제를 관통하는 것이고 사성제를 꿰뚫는 것이고 법안이 열린 것이다. 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불교 공부를 중심 잡고 바르게 해나가는데 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건 굉장히 많은 경전들에 의해서 요런 결론을 찾아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은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뭐 그랬을 때 이건 아라한 부분은 이제 좀 쉬워요. 아라한은 어쨌거나 완성이니까 완성된 단계는 뭐 이건 무의법을 실현한 거 상당무하고 아라한의 성취고 괴로움의 끝이고 사성제의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사성제를 관통했다, 사성제를 꿰뚫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성제를 완전히 깨달았다, 사성제를 완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류자와 아라한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단어라는 거, 요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보겠는데, 그러면 사성제를 관통하고 사성제를 꿰뚫어 가지고 법안이 열려서 견해를 부족한, 달리 말하면 유의법의 실상을 연기하는 것이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게 되면 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류자, 예류과를 성취한 예류자 이렇게 부르고, 이 예류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10가지 족쇄 중에 유신견, 의심, 계금치가 소멸되었고 사막취, 즉 지옥과 축생과 아기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며 최대 7번에 태어난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사람, 요렇게 이제 예류자가 정의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예류자를 이야기할 때 이 결과적으로 뭐 3가지를 소멸하고 나쁜 3군데 안 가고 뭐 요렇게 결과적인 이야기만 주목을 했었지, 어떤 상태가 예류자가 되는 길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우리가 오늘 공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뭐 참 많은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밝혀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오늘 굉장히 이게 설명이 어렵기는 한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이 예류자가 되는데, 또 예류자가 되는데 크게 2갈래길이 설해지는 거예요. 대형부분 우리 지난번 정기법회 때 예류자가 되니까 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자경을 가지고 제가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설하셨느냐 하면 5계를 지키십시오. 5계를 지키는 가운데 불법승, 그러니까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4가지 높은 마음이 뭐냐 하면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그리고 계의 구적, 이렇게 되어 있었죠. 계라는 건 이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찢다가 청정하지 않은 찢다가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였었잖아요. 달리 말하면 가래가, 그러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것으로의 가래에서 탐진치를 떼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찢다가 청정해진다,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그 결과, 즉 찢다가 청정해지면 그 결과가 뭐였냐 하면,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문, 그랬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예류자 된, 이랬잖아요. 기억하세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 예류자라도 찢다에 탐진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예류자를 거쳐서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과정이지. 근데 이제 이건 제가자경에서는 이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5계를 지키면서 4가지 높은 마음을 성취함으로써 찢다가 청정해지면, 100% 청정은 아니죠. 100% 청정해지면 아라한인 거니까. 하여간 탐진치가 제거되어서 청정으로 향해 가는
뭐 아무래도 뭐 그래도 스님이나 법부님이나 제가 그래도 저기서 뭐 욕하고 싸우는 사람보다는 탐진치가 훨씬 줄어들었겠죠. 뭐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과정인데, 하여간 제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한 결과적으로 예류자가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류자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류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사성제를 꿰뚫었다, 사성제를 관통했다, 법안이 열렸다, 견해를 부적했다. 그래서 유의법의 실상이 연기하는 것이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분명히 아는 사람, 요런 사람을 예류자라 하고, 이 예류자는 유신견, 의심, 대금치라는 세 가지 족쇄를 끊었고 지옥, 축생, 악의의 사막지에 태어나지 않고 최대 7번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존재,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류자가 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건데, 그 길 중에 한 가지를 약간 제가작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5개를 지키는 가운데 4가지 높은 마음, 그래서 4가지 높은 마음을 성취함으로써 예류자가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때도 제가 예류 상류따의 경전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류 상류따 55번째 상류따예요. 끝에서 2번째 상류따인데,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그리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의 구조,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 이거 얘기를 하면서 수행이 없다 할 수는 없죠. 수행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삼매에 탁 들어가는 뭐 이런 수행 쪽의 요 얘기를 비껴가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자가 수행에 매진하지 않아도, 수행에 매진하지 않아도 5기를 지키는 가운데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청정히 확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수행 관계없이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올곧게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전 공부를 통해서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올곧은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승가에 대해서 올곧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꼭 5계에 한정 짓지 않고 계율에 대해서 이 계율은 참으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 이래가지고 그 계를 부족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요렇게 하면 특별한 수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예류자가 된다. 요게 제가작용에서 말하는 제가자의 삶의 기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가지 길은 이렇게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의 구적이라고 하는 요걸로 예류자가 된다, 이렇게 설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주로 어디에서 설해지냐 하면 예류 삼류따에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제가작용에서 정의가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진리 삼류따가 여기 이제 56번 마지막 삼류따인데, 진리 삼류따에서 보면은 또 그 옆에다가 이제 박스로 쳐드렸습니다만은 삼매경이래 가지고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뭐 이래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로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뭐가 설명되냐 하면은 사성제의 관통, 사성제를 꿰뚫음, 요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류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라, 하나는 제가작용에서 설명하셨듯이, 또 예류상류따의 70몇 개 경전이 거의 공통되게 설하듯이 이 4가지 높은 마음을 성취함으로써,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음으로써 예류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무상하다, 참으로 형성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라고 직접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길에 의해서 예류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타당하죠? 일단 경전이 2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그 25번 상류따 들어감 상류따라는 경전이 있는데 요건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감 상류따에서는 이제 뭐 우리 뭐 안입이 설신에서부터 뭐 나중에 오온까지를 해서 탁 해서 여러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첫 번째로 이제 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눈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귀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코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혀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몸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만호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는 자를 일러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 그는 올바른 정해진 행로에 들어가고 참된 사람의 경지에 들어가고 범부의 경지를 넘어섰다. 그가 지옥이나 축생계나 악귀의 영역에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예류관을 실현하지 못한 채로 임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비구들이여, 통찰지로 충분히 사색하여 이러한 법들을 인정하는 자를 일러 법을 따르는 자라 한다. 그는 올바른 정해진 행로에 들어가고 참된 사람의 경지에 들어가고 범부의 경지를 넘어섰다. 그가 지옥이나 축생계나 악귀의 영역에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예류관을 실현하지 못한 채로 임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법들을 이와 같이 알고 보는 자를 흐름에 든 자, 예류자라 하나니 그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래가지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교재의 맨 밑에 보면은 오른쪽 박스에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감이라고 적은 게 있거든요. 아니짱 밑바리나미 안냐타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한 가지 구절을 놓고 요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그냥 이와 같이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나아가는 사람을 경전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 그리고 수신자 이렇게 이제 거기 적어드렸죠. 그래서 사따누사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빤냐로서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된다.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화잖아요. 무상고 무화를 빤냐로서 보아가지고 참으로 그렇구나. 근데 제대로 보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아서 인정하는 사람을 법을 따르는 자, 수법자, 담마누사리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얘기가 어떻게 돼요? 사성제를 관통해가지고 예류자가 되는데 예류자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한 가지 길은 불법승에 대한 믿음과 계를 부족함, 이 길이 있고 하나는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다. 이랬는데 이 중에 믿음에 의해서 예류자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믿음을 따르는 자, 수신자, 삭다누사리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라고 가르침에 의해서 확실히 믿는, 믿음에 따라서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이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예류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요것을, 즉 무상고 무어를 빤냐로서 사놈초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통해서 빤냐로서
직접 보아서 참으로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을 유위, 무위, 그리고 법에 대한 오해의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마치 그 왕이 기억해야 하는 세 군데 장소처럼 불교자든 제가자든 불교 공부에 들어선 사람은 예류자와 아라한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 그때 예류자는 누구냐 하면 사성제를 꿰뚫었다, 사성제를 관통했다, 법안이 열렸다, 견해를 구족했다, 유의법의 실상을 분명히 보았다, 무상고 무아를 확실히 알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예류자라고 한다. 이 예류자는 하여간 세 가지 족쇄를 끊었고 사막초에 떨어지지 않고 7번 이전에 아라함을 성취한다. 요렇게 이제 예류자가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류자를 폭넓게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예류자로 나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한 가지는 믿음의 길이고 한 가지는 법을 따른다라고 해서 수행의 길이 있다 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하여튼 좀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드리게 돼서 저도 힘이 들었고 다 같이 힘이 드셨겠지만, 오늘 하여간 요 예류자를 이해하고 요 예류자가 이해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사성제를 이렇게 유의법의 실상만큼 알면, 관통하면, 꿰뚫으면 예류자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완전히 철저히 알아서 완전히 깨달으면 그때 아라한이 되는 거구나. 무위의 상태를 실현하는 거구나. 요렇게 사성제를 대비해가지고 이해하면 왜 부처님이 오직 사성제가 코끼리 발자국처럼 모든 선법을 포함한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성제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사성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요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하나 이제 어제 제가 거의 마지막쯤에 타이핑한 경전에 보면 석주경인가 그래요. 그 경에서는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꿰뚫으면, 이렇게 관통하면 어느 사문 바라문의 입을 쳐다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사성제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 바른 길에 대한 확실한 알미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성제를 모르는 상태에선 누구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무 스님이나 만나면 좀 가르쳐 주셔야 스님 하고는 그 스님이 뭐라 얘기하면은 그게 곧 길인 줄, 요렇게 어떤 사문 바라문의 입을 쳐다보게 된다. 그러나 사성제를 관통하면, 사성제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이미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본질을 꿰뚫고 있는데 누구의 입을 쳐다보겠느냐. 그 얘기는 또 역으로 어떤 이교도가 와가지고 불교를 막 험담을 해대도 이것저것 우리가 공부할 게 많지만요, 사성제를 깊이 있게 공부해서 정말로 알미 생기면, 관통하면, 법안이 열리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그렇게 사성제 공부가 방향 잡아서 나가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결코 흔들리며 그대의 입을 바라보면서 그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오직 사성제를 공부해 나가면 된다, 요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흔들림이 없다. 오늘 너무 수업이 길었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래도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끄고 꺼야 되겠습니다. 이게 2시간 있었기 때문에 저녁 수업을 또 하려면 3시간 썼어요. 2시간 40분.